자, 결국 느헤미야는 술 간원장이 되었는데 느헤미야 당시 어떤 격언이 있었는데 그 격언이 뭐냐고 하면 권력의 시작은 왕의 술 간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격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인즉 술 간원이 되어지면 힘이 왕만큼 세진다라는 거예요. 왕이 먹는 식사 자리, 술자리에 늘 술 간원 느헤미야를 데리고 동석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우리가 지중진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늘 누군가가 호시탐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술을 취한다라고 하면 같이 있는 누군가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취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그와 함께, 왕과 함께 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왕만큼의 힘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탁을 하거나 내가 뭔가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왕한테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왕의 측근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청탁을 하든 막 하죠. 그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역대 대통령들 보면 자기 측근 때문에 힘들었던 대통령이 너무 많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힘을 등에 업고 마음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3대가 종이었으니까 뭐가 제일 필요했을까요? 돈이겠죠. 근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돈이 아니었어요.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 오로지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포로로 끌려갔던 그 친동생이 있는데 그 친동생 이름이 하나니입니다.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수상 자기가 있는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래간만에 동생을 만났으니까 궁금한 게 되게 많겠죠. 부모님 잘 계시는지, 아니면 뭐 자기가 정말 편하게 평소에 친했던 친구라든지 친척들을 잘 계시는지 물어볼 만 하겠죠. 아니면 건강은 어떠니? 근데 그거 물어보자고 제일 먼저 물어볼 게 뭐냐고 하면 유다 민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기 민족들, 그리고 예루살렘성은 어떻게 되어진지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자기 부모나 아니면 자기가 평소 관심 있었던 게 아니라 늘 고민하고 기도했던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물어볼 정도로 그는 자기 나라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동생 하나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남은 성들은 적들로부터 엄청난 환난과 능력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성문도 불이 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만약하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조국, 늘 잘되기만을 바랬던 그 조국이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느헤미야 마음은 너무나도 슬프고 마음이 찢어지죠. 그래가지고 너무 슬프다 보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기의 개인의 행복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행복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에 대한 행복과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인물이 느헤미야였다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나와의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방교회도 하나님이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또 영광을 받으면 함께 또 우리 기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그 슬픈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전제 조건은 철저하게 나의 무능력을 인정할 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만약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은 일절 뭘 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기지고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금식 기도는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에 대한 그 힘듦과 아픔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재건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 하면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눈물로서 돌아올 것을 막 권면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네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곳곳마다 당신네들 돌아와야 된다, 아니면 우리 벌 받는다, 죽는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 네가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했던 그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석방해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고민을 했겠죠. 왜냐면 구하면 갇혔으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다시금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를 냉대하고 무시하고, 왜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쁨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조롱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는 이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전하면서 조롱을 받을 바에야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데 마음 가슴 한 구석에서 뭔가 불이 오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가가지고 당신들이 죽기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고 하면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반응을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가 불편하고 뭐가 좀 이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으면 자꾸 그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그러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개선하려고 하죠.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우리 교회 포스터를 우리가 사실 안 하다가 저번부터 했죠. 추석하면서 그 전에 포스터 색깔이 뭐였죠? 그렇죠. 뭐냐고 하면 관심이 있으면 뭔가 보여요. 보이면 내가 그것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예민합니까? 세상 유행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 즐거움에 민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민감하게 관심을 가질 때에 느헤미야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답니다. 동생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3대가 종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식민지 상황에서 절대로 평화롭지는 않았겠죠. 나라를 빼앗기고 종살이 했으니까 되게 힘든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 부모는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종살이 했던, 그리고 자기 둘째 하나님을 은혜로우시다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더라는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의 집안 자체는 1순위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녀 이름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롭다고 말할 수 있죠. 결국에는 부모가 신앙을 잘 가지고 있으면 그의 자녀들도 뭡니까? 신앙을 잘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던 느헤미야가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듣게 뭐냐고 하면 그가 술 가는 장이었기 때문에 왕한테 조금만 부탁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제일 먼저 뭘 했다고 하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의 방법으로 아니면 그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제일 먼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얼마큼 했냐고 하면 넉 달 동안 합니다. 계속적으로.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수상공이 있었다라고 하고 2장에 보면 니사노리라는 이 기간이 한 넉 달 정도 돼요. 이 넉 달 동안에 계속적으로 느헤미야가 뭐 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시면 어떻게 하냐? 가장 빨리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왕이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 신뢰했던 느헤미야가 뭡니까? 나를 유다 땅 조상이 모시는 성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면 왕 입장에서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어떨까요? 싫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어디 건방지게 네가 나한테 이런 조건을 할 수 있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는 종 출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신속하게 그 뒤의 상황은 보지 않고 반응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세 가지 이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줄 간구한다.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말씀에 근거를 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왜냐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이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이 어려운 상황이
어떤 누군가의 리더십에 의해서 스룹바벨이나 에스라의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모든 상황들이 말씀에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부여잡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뭐하라?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뭐해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게 이처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너 우리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술가놓은 자원으로서 너무 편하게 페르시아의 2인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 핍박당한 게 뭐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다?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1장 6절 수일 동안 그리고 주야로.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가 기억이 날 때만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결국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기도를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13장에는 기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비록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염두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결국에는 절대 시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세상 흐르는 대로 유행 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쉬지 말고.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처럼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